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요. 잠깐 쉬었다가 6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5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온 곳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지혜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까지 읽었고요. 다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찼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벌써 하늘에 미치고 주의 주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이 교회에 3년 전, 4년은 안 된 것 같고요. 3년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3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짧게 잠깐 소개드리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간다에서 사역한 지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지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올 11월이면 21년 차 된 선교사고요. 아이들 3명이 우간다에서 다 자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애는 대학원 졸업하고 이번에 둘째는 대학 졸업하고 막내는 이제 대학 3학년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제가 우간다에 아프리카에 2000년도에 가서 우간다에 있는 우간다 개혁신학교라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저랑 학교 다닐 때부터 친분이 좀 있었던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94년도 1월 달에 세운 학교에 합류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간다 개혁신학교를 만든 분들이 맨선교회라고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MEN, 그래서 맨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이제 온나라 선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우간다 온나라 선교회에서 지금 소속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우간다에 24명의 선교사가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 사역을 하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철수하셨어요. 한 10년 지나고 뭐 철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5년 있다 철수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 24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팀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안에 그 4개의 다른 사역 분과가 있어요. 그 조그만 이제 단과대학이 있고요. 그 우간다 개혁신학교가 이제 단과대학이고요. 그 대학 안에는 신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음악과, 이 3개 과가 있는 조그만 단과대학이 있고요. 유치원이, 시범유치원이 2개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이제 조만간 시작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저 단과대학 안에 교육계열 학과를 조금 더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초등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역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박사님도 있어서 IT 계통의 개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던 장성훈 강보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라든지 여성 자립 모임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팀 안에 교회가 4개 있어서요. 교회 사역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다니면서 우간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처럼 그 정식 교육을 받고 신학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랑 나가오는 거랑 상관없이 대부분의 목회를 하세요. 그냥 부르심을 자기가 확인하는 순간 목회자로 헌신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고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이단에 쉽게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너무 기초가 없어서 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저희 선교사들 중에 일부는 지방에 다니면서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되는데, 우간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모바일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24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우간다 북쪽의 그 모바일 사역에 조금 관련은 있지만 중심 사역은 이제 그 단과 대학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장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사회 활동도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집사람은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저는 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가 27년 됐는데 27년 동안 861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요. 이제 신학과로 시작을 조그만 이제 그 목회자 양성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교육 계열이 생기면서 교사 양성에 또 한 축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861명 정도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오는 이제 오는 21일 날, 그러니까 이번에 금요일이네요. 오는 금요일 날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본 캠퍼스에서 70명이 졸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분교는 아닌데 지방에 오픈되어 있는 교육받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픈한 저희 그 코스웍들이 있어요. 2년짜리. 거기서 한 100여 명 정도 졸업해서 170명이 올해 이제 오늘 21일 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이 이제 신학교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사역인데 27년이 되었는데, 뭐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1999년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남아공에 보면 옛날에 포체스톰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이제 명문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인데요. 지금은 이제 노스웨스트라고 이름을 개명돼가지고 약간 더 확장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하고 학위를 조인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 15년 정도 그 정식 그 대학 과정하고 대학원 과정을 위탁 교육을 저희 캠퍼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우간다에서 되게 좀 지도층에 있는 교육자들,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할 기회가 생겼었고요. 그런 와중에 우간다도 교육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우간다 내에서 정식 학위를 수여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아공에 있는 학교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우간다에 이렇게 정식으로 대학 학위를 줄 수 있는 학교로 등록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 페이퍼가 전달받지 못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우간다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자체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 터닝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식 대학 과정을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좀 많아서 여태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저희가 캠퍼스를 옮겨서 캠퍼스를 새로운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저희가 그 캠퍼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부 대표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캠퍼스를 개발하는 사역에 그 관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3년 전부터 해서 저희가 조감도를 만들고 이제 20에이커, 21에이커 정도 되는 땅인데 우간다도 땅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요. 21에이커면 보통 축구장 한 21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캠퍼스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이렇게 펀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받아서 이런 거에 재능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크게 노력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10개를 총 건물을 짓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9개를 완공을 했어요. 지금 이제 9번째 건물이 다음 달이면 이제 완공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운데 센터 에지를 이제 그 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덩치가 커서 저희 후원하기로 했던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기가 잠깐만 지나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10번째 마지막 건물이 완공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관을 아직 짓지는 못했지만 올해 하반기에 정식 학위 과정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거는 건물을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어떤 절차로 후원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를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이 포크레인을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받았어요. 기사 자격증을 이번에 나와서 따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우간다 분들 이렇게 불러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들어가면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천천히 운동장도 만들고 새로운 캠퍼스 한 1, 2년 정도 거기서 강의하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몇 가지 도서관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작년하고 올해 제가 좀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막 학교 캠퍼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지는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가 서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과정이 3년이라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저희가 25년 전에 이 땅을 앞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구입해 놓은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땅을 사려면 우간다가 땅값이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거의 사는 게 불가능한데 그때만 해도 비교적 땅값이 저렴해서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땅을 많이 사두고 이렇게 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그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한테 땅을 캠퍼스를 세 다른 가족들이 저희에게 팔았는데 그 중에 한 가족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땅을 판 것을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25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물려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 계획이 다 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초에 여러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경을 하려고 나무를 한 2, 3천 그루 정도 심어놨는데 몇 천 그루 심어놨는데 한 1,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버리고 자기들이 완력으로 이 정글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작은 건물을 한 3일 만에 뚝딱 짓고 거기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해도 그 지역 경찰들이 저희는 이제 경찰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뭐 땅 문서도 있고 거래 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문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뇌물을 먹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많이 관련이 있고 좀 복잡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서 2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군인들, 정치인들, 대통령실에까지 저희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보던 일이라서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여태까지 우간다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여태까지 제가 만나보던 사람들은 뭐 목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학교 대학 이사회에 가면은 뭐 총장 무슨 뭐 그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다가 막 현장에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이런 분들을 딱 만나니까 우간다가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찰들을 만나면서 경찰들이 그 모든 문서를 다 제출하고 리포트를 다 해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한 사회의 어떤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배우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뭐 우간다가 한국만큼 개발된 나라가 아니라 약간 척박하긴 한데 작년만큼 야 진짜 내가 광야에 있구나. 밤에 뭐 잠도 잘 안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다투어야 되는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빨리 나가라 왜 안 나가냐 왜 불법을 저지르냐 경찰들은 왜 안 도와주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쉽게 내뱉는 말들 네가 어디 살고 있고 네 애들이 누군지 다 알고 뭐 네가 어디 다니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너 다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말들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진하게 어떤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냥 불이 나게 정리하고 바로 나왔죠. 참 벗어나고 싶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우간다에 상부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다 내보내지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궁에도 탄원서를 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군대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해주고 캠퍼스가 다 이렇게 담도 치고 담도 완공하고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락이 됐는데 그 사이에 하도 지쳐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진짜 뒤도 돌아보기 싫더라고요. 나오면서 한국에 나와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뭐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됐는데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시편 57편 성경에 이렇게 위에 짤막하게 시편에 달려있는 설명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10대 때 젊은 그 청춘으로서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하고 이rak 이스라엘의 그 아이돌 장군으로 급부상한 사람이에요. 뭐 인기가 뭐 말할 수 없었죠.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사람, 가는 전장마다 다 승전보를 날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추앙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결국은 왕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정말 앞길이 탄탄한 20대 초반의 장군이었죠. 근데 그 장인어른 그 사울왕이 정치적 라이벌로 인식하는 순간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적국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 살게 돼요. 광야에서 도망자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사람이 언제 썼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전도 유망한 잘 나가던 어떤 청년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180도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자기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이면 뭐 사제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냥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철저한 어떤 그런 그 헌팅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뭐 아둘람 불고 광야에 무슨 광야로 전전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척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동굴 속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 때 이 사람이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물론 저도 뭐 광야 같은 경험을 진하게 하고 난 직후라 그런지 이 시의 내용들이 보면 볼수록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20대 때는 이렇게 보내고 30대 때 이제 왕이 되는데 정식 왕은 이제 40대 때 되겠죠. 근데 40이 되는데 이 10년 넘는 세월을 20대 젊은 다윗이 어떻게 이 광야의 10년을 보냈는지가 이 시 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보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 다윗이 이제 맨 처음 자기가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시 속에 다윗이 그 처음 했던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인생의 큰 광야를 경험하게 됐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광야의 어떤 그 광야의 삶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뭐 너무나 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상황에 기도는 정답처럼 얘기되는데 정말 기도가 모든 것에 모든 어떤 그 회복과 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시작점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사람의 기도를 볼 때 좀 특이하게 봤던 게 3절에 있는데 뭐라고 2절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어떤 기도하는 다윗의 어떤 하나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안 해보던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보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기도할 힘도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왜 나한테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 큰 어려움이 생기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이 젊은 다윗은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비록 오늘 이 광야에 내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내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아멘.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내신다. 그 진리를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처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험한 일이 이런 괴로운 일이 생기겠는가? 나는 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의심하게 돼. 하나님 나를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 나는 외면당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더 큰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신앙의 타격을 받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죠. 근데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젊은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막 원수가 있고 내가 원수의 창 앞서 원수의 말들은 막 창과 같고 화살 같고 막 이런 적나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 믿음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넋두리 하듯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별로 큰 은혜가 없어요. 기도는 넋두리 하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우리의 뭐 속에 있는 막 이런 아픔 이런 거 다 털어놓으면 뒤끝 장렬이죠. 뒷감당이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시편에 보면 별별 얘기 다 해요. 분노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표출해요.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면 뒷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속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깊이 묻어져 있는 어떤 뿌리, 어떤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정말 그랬어? 내가 몰랐네? 이 괘씸한 놈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토해내고 부르짖고 막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그거를 집어 던져놓고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러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성공적인 기도가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그게 삶의 실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우리 삶의 주변에 되게 흔하고 평범한 것처럼 악도 마찬가지다. 악도 우리 삶의 편만에 있고 평범한 것이다. 이상하게 느끼지 말아라.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되게 환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악한 어둠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나 자유로워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에 그런 많은 경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위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셔요.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특강을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들어봤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결국은 이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확신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남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쉽지 않는데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매 순간을 기도하고 모든 광야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다른 버전에 보니까 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이 확고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마음이 확고해지는 거죠. 마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땅 문제가 생기고 깡패 같은 사람들 막 여러 번 만나고 막 벽돌 들고 오고 뭐 물론 때리지는 않죠. 자기들도 잘 알아요. 불법을 저지르면 자기들이 이 지금 뭐 벌려놓는 이 비즈니스에 불리하다는 걸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겪어보니까. 근데 그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막 권총을 차고 오는 막 사람들 막 복잡한데 그런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탁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강의를 해도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구를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심을 지키는 거. 아멘. 중심을 지키는 거. 사실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영적인 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할 수 있어요. 단지 크게 보일 뿐이죠. 요란하게 보일 뿐이고 겁을 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멘. 그렇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마음을 확 뺏겨가지고 이렇게 막 스스로 무너지는 거, 스스로 자멸하는 거. 저는 신앙인이 피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자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건데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는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기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킬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저주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죠.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이 마음에 도달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음식을 먹고 내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내가 가족들까지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내가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정처 없이 떠들고 있고 험한 곳에서 잠자리를 자고 있고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실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확고한 아멘. 마음이 확정되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볼 때 좀 부끄러웠어요. 우간다를 막 도망치듯이 막 빨리 나가고 싶다. 하고 이제 대충 해결됐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2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팀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걸 좀 맡겨놓으면 되겠구나.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제 어떤 뭐 절차가 남을 뿐이지 이제 해결이 됐구나. 근데 다시 변호사 만나고 다시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한국에 코로나로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뭐 헌금을 약속한 분들도 있고 뭐 적지 않은 헌금이기 때문에 뭐 저를 통해서 약속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팀에 말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내가 이걸 컨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구두 약속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다 멤버들이 이해해 줬어요.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너는 한국에 가서 좀 빨리 이 마무리해서 이것들이 진행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데 얼마나 홀가분을 하고 정말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티켓을 끊어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막 부대끼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윗의 딱 보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진짜 극한 상황의 중심에 있을 때에도 이 젊은 신앙인은 마음의 중심이 딱 서가지고 아멘. 확정되고 확정돼서 끄떡없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보고 많이 회복은 도움을 좀 받았어요. 아멘. 조금씩 도움돼가지고 이제 회복돼서 이제 많이 회복돼서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저도 그 논쟁의 중심에 그 막 치열했던 그 중심에 이런 마음으로 나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좀 부끄러운 마음은 좀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떤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확고한 자리까지 나가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시에 지금 5절하고 11절이 후렴구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이게 이제 히브리 시의 특징인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5절하고 11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아멘. 자기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고 지금 비록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폼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보입니까? 뭐 황무지, 거기를 성경 황무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사진을 구글에서 요즘 구글 보면 안 가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되게 돌밖에 없고 척박한 곳인데 그 척박한 곳에서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땅 문제로 심각해서 밤마다 주술사 불러가지고 막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굿하고 소리 내고 벽돌 들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보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이때 세운 자기만의 어떤 그 확고한 마음 원칙이 이 다윗을 저는 믿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다윗을 만들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확정된 그 마음이 절대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울을 스스로 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으로 물론 중간에 한두 번의 실수도 있고 삐끄덕거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인생 끝까지 관통하는 그 삶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을 이 광야에서 이 젊은 다윗이 배우고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광야처럼 척박합니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교회도 많이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려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사업도 문제도 있고 저는 좀 비교적 젊을 때는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한테 말은 많이 안 했는데 약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딱 넘기고 나니까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가족들이 이제 우간다에서 20년 넘게 있다가 오면 가족들이 계속 물어봐요. 너는 노후 대책은 했니?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끔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인생은 계속해서 광야의 연속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우리가 원망과 어떤 그 분한 마음과 어떤 그런 원한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그 한탄의 노래를 하는지, 아니면 이 젊은 신앙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중심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노래하고, 지금 당장은 자기 삶에 딱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마치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면 할수록 그 영광이 우리 삶이 현실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젊은 자유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늘 마음의 중심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건면합니다. 아멘.